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맥주절에 구약의 맥주절과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이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날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1년에 2번의 수확을 하거든요. 첫 번째 수확이 봄에 하는 밀수확, 밀과 보리의 수확인데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밀을 조금 더 있다가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을에 과일을 수확하죠. 무화과가 대표가 되는 과일과 올리브 같은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들의 축제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샤부옷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날 이 맥주절에는 좋은 옷을 입고 장기 자랑을 하고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치즈를 함께 먹고요. 농산물과 과일들 이런 것들을 집안에 장식하고 춤을 추면서 맥주절을 즐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맥주절에는 그날 룻기서를 읽고요. 회당에서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십계명을 공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16장의 오늘 본문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임을 기억하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맥주절이 왜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로 부르면 될 것인데 맥주절 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 칠칠절이라고 왜 불렀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은 맥주절이지만은 이 세 가지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이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리어진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인 율법을 되새김하는 날로서의 오순절이요.
원래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만든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 주일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출애굽이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 주일날이 됩니다. 두 번째 날 주일날. 그리고 그날은 첫 이삭을 단단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였던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 주일날은 첫 번째 이삭을 단단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그날에는 정식적으로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였던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람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음식과 의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지나고 보니 그곳에서 그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허락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의 이름을 오순절이라고 함께 불렀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살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맥추절 이 사이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옛날처럼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 시기가 분명히 지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의 광야는 항상 존재하여 왔고 인생의 보릿고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라고 불리우기 이전에 오순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그 굶주림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굶주림과 너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 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맥추절의 감사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이 보릿고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과 더불어 오순절이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불리었던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이 77절 또한 어떤 것이냐면요,
방금 말했던 6월절인 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날인 주일날, 일요일날,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날, 오순절 이후에 두 번째 날, 오순절 이후에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부터요, 우리가 감사하였던 첫 번째 곡식을 단을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날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첫 주가 지나면 첫 번째 주가 지난 그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가 지난 그 두 번째 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러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일씩 7주간을 계수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축제를 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수하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면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계수되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계수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안고서고 우리가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자리를 채우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수확의 기쁨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수되고 있는 존재,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수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77절을 고백했습니다. 그 인생의 부족함을 7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77절, 즉 맥추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보리 수확의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77절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7절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거기에서 새롭게 수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맥추절을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맥추절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맥추절의 시간에 보아스와 룻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애굽에서 이 땅에 와서 유대를 떠나서 외국 생활을 모압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애굽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기를 결단하고 이주한 그날, 그때가 맥추절의 시기였습니다. 보리를 수확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맥추절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룻기를 맥추절에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거두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기의 그릇에 가득 채워서 자기 식구들이 먹고 남음이 없도록 항상 만들었던 것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의 방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유랑하였던 백성이 정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농사였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집이 생기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보리 추수를 하면서 그들은 창고를 만들었고 그곳에 곡식들을 쌓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기만 하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없을 만큼 부패가 되고 말았는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창고를 짓고 보리를 추수해서 그곳에 쌓아놓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창고를 열어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염려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다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리를 수확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를 수확하고 봄에 양파와 마늘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다만 먹던 삶에서 광야에서 도움을 받던 인생에서 그 맥추절에
이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절기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맥주절에는 많은 도움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이웃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푼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만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맥주절이지만은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맥주절이지만은 그것을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시고 77절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맥주절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먹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 내 삶을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77절의 그 고백의 제사.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을 버리고 내 창고를 열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만나를 준비하리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제사,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이 단순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오순절의 제사요, 77절의 제사요, 맥주절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1년을 시작하며 드렸던 감사를 1년의 중간에 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을 계수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77절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고를 열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맥주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케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